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그 접종,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짜 뉴스가 굉장히 다수로 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가짜 뉴스를 이렇게 유포하는 자들에게 엄단한 처벌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제 백신이 나오니까 백신 맞으면 치매 걸린다 이런 뉴스도 나왔고요. 또 백신 맞으면 유전자가 조작되어 가지고 이제 세계를 지배한 위한 어떤 세력들이 있는데 그런 세력들이 이제 제약 회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약 회사가 유전자를 조작해 가지고 백신 넣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제약 회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면서 백신을 맞지 말라 뭐 이런 뉴스들이 이제는 유포가 되었다고 하죠. 온라인 상으로서요. 그래서 이런 음모론과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것들을 일부분이 아주 잘못된 뉴스이기 때문에 또 극단적인 그리고 과대적으로 이게 해석해가지고요 굉장히 그 왜곡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좀 조심하게 그리고 좀 경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이 반복되면 진리를 이제 가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자꾸 반복되고 확장이 돼버리면요, 진짜 진리, 참된 진리를 구별할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혼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가짜가 굉장히 많이 흘러 들어왔죠. 교회가 가짜냐? 교회가 가짜진 않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권도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순수한 복음을 시작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있는 상황에서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 이것저것들을 혼합해 섞여져 있는 상태에서요. 참된 진리, 가짜 진리, 그러니까 가짜들이 언제 진짜 진리인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많이 생겼고 목사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가 더 명확하게 선포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이런 가짜 진리가 많이 선포되어줌을 말미암아 이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경찰이 정부가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차단해야겠다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바른 신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오늘도 이 마가복음을 해석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이 진짜인가? 우리가 무엇보다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가 진짜 설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진짜 설교가 있고 가짜 설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진짜 설교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와야 있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길을 예비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잡힌 후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그의 최후는 너무나 초라하고 허무하게 보인단 말이죠. 실제로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은 헤롯 대왕을 이제 꾸중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돼가지고요. 헤로디아의 그 딸이 춤을 너무나 잘 춰가지고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그 헤롯 대왕의 그 말에 이 헤로디아가 딸에게 요한의 목을 가지고 오게 하라 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이 이제 참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엘리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특별한 능력과 기적을 이 세례 요한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선지자, 여인이 낳은 그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고 말할 정도로 왜 이렇게 그렇게 크게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평판을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증언하지 않고 누구를 증언했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 빛에 대해서 이제는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목회자나 그리고 진짜 설교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것을 바로 오늘 이 교회의 사명이고 목회자의 진짜 하는 역할이고 이게 바로 진짜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현 시대에는 그렇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보다도 더 유명한 교회, 그리스도보다 더 훌륭한, 더 유명한 목회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리스도보다는 어떤 특정한 교회 혹은 아니면 특정한 어떤 목회자, 설교자가 더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광화문의 어떤 그 목사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 적그리스도고 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지방의 어떤 큰 부산에 있는 교회는 시장이 당선돼가지고 시장을 모셔가지고 시장을 통해서 이제는 입을 통해서 국가 정책을 듣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된 교회는 진짜 교회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교만 인도한 일을 참된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서는 많이 실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놀라운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가 산투가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부흥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들이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잘 되는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신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설교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된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물론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참된 진리를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도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부단 고집쟁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유부단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이리저리 잘 휘둘린다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집쟁이는 뭐예요? 남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잘 안 듣는다는 뜻인데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데 동시에 정말 고집스러운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모순된 말인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말을, 그러니까 남이 자신의 말을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정말 잘 듣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찰석같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또한 듣고 싶지 않는 말은 안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에 대한 어떤 훈계나 조언 이런 것들은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것을 끝까지 안 들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집불통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사실 사기당한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우유부단하는 것은 사기 잘 당한 사람의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돈을 굉장히 좋아해요.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항상 이리저리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넘어갑니다. 근데 정말 걱정해주는 주변 사람들의 말은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는 않죠. 야, 그 사람 사기꾼이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한 방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조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고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의 그 본성 가운데 뭐가 있냐면 탐욕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쾌락을 즐기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 말에는 귀를 기울여준단 말이죠. 더 저에게 말하면 그것이 귀에 들려온다는 것이에요.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말들은 귀가 들려오는 것이에요. 반면에 그것이 옳지 않다, 충고하거나 그것이 잘못되었다, 훈계하는 사람의 말은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본인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뭘로 착각하냐면 자기 스스로는 사람 말을 잘 듣는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잘 스스로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유유부단적인 이 고집쟁이는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죠. 항상 이 교회 안에서 설교 들을 때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는 것이죠. 실용적인 설교를 듣는 것이죠.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 내가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온통 지금 현재 생각들이 예식장을 어디로 해야 되지? 그리고 언제로 날짜를 정해야지? 그러니까 여기 앉으면서 십자가, 복음, 재회개, 하나님 나라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 가운데 자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아이 어디 유치원에 보내야지? 또 우리 아이 어떤 학원에 보내야지? 미래에 대한 고민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진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어떤 교훈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이 우유부단 고집쟁이 같은 어떤 상태에 있다면 결국은 설교를 듣자마자 또 다른 그리스도 복음 따위는 전혀 교회에 관심 갖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들으러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 이야기를 나누고 유아 이야기를 나누고 결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남의 이야기를 참 잘 들어준 편이야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자기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탐욕에 귀를 기울이는 유유부단한 고집쟁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영광 관련된 이야기만 귀에 들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들어야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이죠. 아멘? 순종한 마음으로 들어야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거울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아침에 보면 뭘 보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으로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화장이 지워졌으면 화장을 다시 한번 깨끗이 하고 머리가 엉클어졌으면 머리를 다시 정돈하고 그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말씀 보면서 내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아주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어떤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파했는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때가 찼고예요. 그래서 이 때가 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한 시간대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지금 이제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노스라고 있어요. 근데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그냥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뜻한 바 정하신 그 때를 바로 이 카이로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과 방법과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 때 분명하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 왠지 모르게 뭔가 미완성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어떤 결핍과 상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우리 인간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하기를 원하고 있죠. 빨리빨리 음식을 먹든지 아니면 빨리빨리 뭔가 승진해야 되든지 빨리빨리 누구 남보다 더 성공해야 되든지 빨리 신앙을 가져야 되든지 그래서 너무나 조급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오늘도 자기 불평과 부족함을 빨리 떨쳐버리기 위해서 자기 방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든지 빨리 움직이려고 하는 우리의 그 조급함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이에요. 인내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인내하신 사람은 결국은 뭘 알고 있는 것이요? 내 뜻대로 된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히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냥 손 놓고 기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해요?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 복음의 핵심 중에 가장 큰 줄기 같은 그 핵심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그 형태가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보통 이 나라라는 것이 구성할 수 있는 요소가 세 가지인데 영토, 주권, 국민이죠. 보통 우리가 나라 구성 요소 중에 영토, 주권, 국민 이 세 가지를 말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유대인들,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는 보통 어디에 제일 먼저 가깝게 생각하냐면 주권이에요, 주권. 그러니까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대부분 이 나라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그 생각 가운데는 누가 통치하느냐, 누구가 주권 아래 있느냐, 이것을 먼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 주권과 통치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이 굉장히 억압받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내 자유를 뺏길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 통치가요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모든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복된 통치 아래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 있었냐면 사망 안에 있단 말이죠. 어둠의 세상 가운데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 그 권세를 지배받고 있는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분의 통찰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시죠. 무한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깨닫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 기쁜 소식,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만 해도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로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또한 사용되기도 한 단어입니다. 황제가요 보통 아구스투스가 그 비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똑같이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 로마 시대 그때도 이 비문의 그 황제 비문을 보게 되면 로마 황제 아구스티누스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면 황제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 황제가 즉위해가지고 황제가 얼마나 많은 승리를 했는가, 그리고 황제가 얼마나 큰 영토를 차지했는가, 얼마나 강대국이 되었는가, 그 업적,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들 가운데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마가가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정말 참된 진짜 복음이 왔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황제 복음, 이 가짜 복음이 판을 쳤는데 새로운 복음이 이제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짜 복음은 무엇이고요? 이 황제 복음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황제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번영주의, 잘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정말 자녀가 출세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사업이 성공되고, 이 번영주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 번영주의에 우리가 깊숙하게 빠져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주의가 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 믿어도 사업이 잘 되지만 또한 사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합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해요? 아니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기도 하지만 아프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그럴 때 그러면 우리 대부분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주의 설교를 듣게 되면 그래 니들이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인간의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행위로 가게 된단 말이죠. 결국 그래서 거기 안에 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자기 공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그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의를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왕이신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셔서 승리하셨다는 것이에요. 승리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와 기독교 차이점이 어디에 달려져 있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져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뭐예요? 확정되어졌단 말이죠.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해드린 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너희들 승리했다. 너희들 구원 받았다. 이미.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하지만 다른 것은 무엇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승리 얻는 방법이 있다. 구원 얻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구원 얻는다. 저렇게 하면 승리한다. 근데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실패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근데 기독교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알면 완전한 대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사망과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이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좀 설명해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이 어느 지역에 연합군 한 부대가 있었는데 독일군의 수세에 몰려가지고 산속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결국 얼마 후에 이 연합군이 이제 독일군에게 승리했다는 그 소식이 이제는 전 유럽에 전해지는데, 특별히 그 수세에 몰린 그 지역에는 지금 현재 그 부대가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병사들이 이렇게 숨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비행기가 쫙 떠올라가지고 그 전단지를 뿌리게 됩니다. 그 전단지는 우리가 연합군이 승리했다, 그 전단지를 뿌렸어요. 그래서 이 부대가 받았습니다. 그 전단지를 받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상태에서 구원받고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일까요?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피 흘리기까지? 아니죠. 이미 전쟁이 끝났으니까, 연합군 승리가 모든 전쟁을 종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독일군이 도망친 상태에서는 그 산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 사이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이 오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분명히 독일군이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야, 뭔가 다른 전략을 짜고가지고 이 전단지를 뿌린 것이야. 그 승리 소식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승리의 전단지를 딱 받아놓고, 야, 그래, 맞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는 뭐요? 믿어서 가지고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 산속에 나와가지고 집에 가면 돼요. 고향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독교 복음이란 말이죠. 세상 종교는 다르단 말이죠. 세상 종교는 전단지 확 뿌렸는데, 승리의 소식을 전했는데, 이 전단지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독일군 이 포위를 뚫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떤 무기를 또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될까? 끊임없이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또 짜고 또 짜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거 해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럼 실패하면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질 수도 있다. 그래서 늘 뭐예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복음을 행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이 모든 것을 너희들 믿으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흘려주고 있는 줄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승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승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있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죠.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믿으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회개라고 할까?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적군의 편에 있었단 말이죠. 독일군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연합군이었는데 배신해가지고 독일군 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돌이키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뉘치라는 것이죠. 이미 이제는 너희는 모든 그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를 기꺼이 어떻게 해요?
은혜로서 과거의 죄 기억하신다, 안 기억하신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전적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죠. 로마가 잘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잘한대요. 두 번째는 노예를 파는 것을 그렇게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 이 매매가요 늘 끊임없이 일어났었어요. 로마 도시 가운데. 근데 로마 도시에 보게 되면 이 노예가 아버지 노예 있고 엄마 노예 있고 아들 노예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이렇게 딱 모여 있는 상태에서 너는 이탈리아 가고 어디 스페인 가고 이렇게 해서 다 하나씩 팔려 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젊은 신사 한 33살 먹는 젊은 신사 딱 오셔가지고 이 노예 얼마예요? 어른부터 애들까지 모든 가족이 그 노예 가운데 있는데 얼마요? 그러니까 그 상인이 얼마입니다. 예, 내가 이걸 다 사겠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다 샀단 말이에요. 가족 전체 노예를. 그래서 다 사가지고 이제 나 따라오십시오 하면서 길 몽퉁이 딱 돌아서자마자 여러분 이제는 내가 다 샀으니까 이제 마음껏 가족끼리 가고 싶은데 가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했어요 이미. 근데 한 달 있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아니 그 노예들이 또 거기 안에 있네. 감옥관 노예 거기 세찬상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누리시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 가운데 선포하고 계신단 말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또한 복음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뭐라고요? 보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을 보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어떻게 삼으신 거예요? 제자로 삼으셨단 말이시죠. 그 당시 문화로 보게 되면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 당시의 그 스승들은요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자를 먼저 찾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제자를 먼저 모집하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탁월하고 아주 능력있고 유명한 스승들을 찾아가가지고 나를 좀 제자로 삼아주십시오. 그게 그 당시 문화였단 말이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서양뿐만 아니라 공자, 맹자 이런 분도 찾아왔잖아요. 제자들이 당신이 유명하다는 것, 실력 있다는 거 다 들어보고 왔습니다. 우리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소크라테스도 찾아왔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스승이 아무나 제자 삼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 너도 제자고 그래 왔으면 다 제자해라. 이렇지 않잖아요. 보면 치권 영화 아시죠? 치권 무협 영화 보게 되면 부모의 원수 갚기 위해서 이렇게 전설의 어떤 무술가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배웁니까? 바로 무술 가르쳐줘요. 물 나르는 거, 치권에서 물 나르는 거, 아니면 청소하는 거, 허드렛 일을 먼저 시킨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이 상황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자들을 누가 본 거야? 제자들가 봤어요?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보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 삼은 부르시고 찾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부류가요? 어부예요. 어부. 어부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부류의 사람들을 어부에 속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의 성격도 인품도 훌륭합니까? 어때요? 인격이 어때요? 서로 싸우죠. 제자들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12제자들이. 그리고 이 제자 중에 또 누가 있어요? 세리가 있어요. 매국노가 있단 말이에요. 마태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도무지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는 뛰어나지 않고 훌륭하지 않고 가장 연약하고 정말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늘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담과 하와 범죄했을 때 누가 먼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어요.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이집트 종살이 있을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먼저. 예?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그들의 가운데 늘 찾아오셔가지고 징계도 하시지만 먼저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마지막 오늘 우리도 직접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단 말이죠. 인간 몸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누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예.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찾을 수가 자체가 없어요. 성경 뭐라고 하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란 말이죠. 하나님을 먼저 믿을 수가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가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만약 목사님 그래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예배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믿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그 마음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야지만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본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분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하지만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누구를 먼저 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먼저 오신 거라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그분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단 말이에요. 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늘 시커멓 그냥 온통 하나님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이웃 가운데 앉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자기 노력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거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 가짜는 무엇이다고요? 가짜 종교는 뭐라고요? 바른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다. 왜? 내가 바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예수님께서 날 대신 돌아가셨다. 이게 바로 기독교란 말이에요. 내가 거룩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다른 종교란 말이죠.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예수님께서 대신 다 고난과 채찍을 다 당하셨다. 다른 종교는 내가 노력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획득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것을 의지한 자만이 오늘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지키셨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없으니까 주님께서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는 반드시 오늘도 삶 속에서 진짜 열매, 가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도 이 복음은 놀랍게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볼까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무슨 어부였어요? 물고기 낚는 어부였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제자 삼아주시고 구원시켜주시고, 이들의 그 지위가 어부에서 그 삶 자체가 놀랍게 변화가 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가치가 있어요? 사람이 더 가치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물론 언젠가 우리가 죽게 되지만요, 우리 몸도 썩어 없어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죠. 우리 몸은 썩어 없어질지라도 우리 영혼은 뭐라고요? 영원하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또 어떻게 해요? 그렇죠. 부활의 영원한 몸을 던집혀져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죠. 이 몸이 여러분 그런 몸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과학 자료를 보게 되면 이 태양도, 태양 영원해요? 과학자들 연구 끝에 이 태양도 100억 광년 되면 이 태양의 빛과 열기, 이런 모든 것들이 핵 에너지가요 소진된대요. 그러니까 한정적이란 말이죠. 이 태양의 핵이 소진되기 때문에 100억 정도밖에 못 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태양계는 이렇게 사라지지만, 소진되지만,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다 눈 감고 있어요.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은 영원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골동품 옛날 진기명기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골동품 나왔잖아요. 골동품 그 얼마나 올해는 그 수백 년 골동품 맞이하게 될 때 사람들이 기쁘잖아요. 막 이 값어치가 알고 봤더니 이게 세상에 몇 억짜리 골동품이었네. 최근에 여러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저 스페인 가가지고 딱 조선 왕국 전도를 1730년대 그 서양 사람들이 이 조선 땅을 돌면서 지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현존하는 서양 사람이 만든 가장 오래된 지도예요. 이 조선 왕국 전도를 딱 보고 나서 거기 보니까 울릉도 독도가 누구 땅이다? 한국 땅인 것을 알고 경이로운 표정 갖고 막 손을 떨면서 막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집사님, 우리 권사, 오늘 옆에 있는 성도님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와 비교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경이로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 아들, 함께 있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가족들이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한다? 할 수밖에 없다?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뭘로 부르셨다고요? 영원한 존재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아들의 생명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아끼시고 사랑하는 그 존재들을 구하는 일에 바로 제자들과 여러분을 오늘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여금 가장 행복한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존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지 사람을 낚는 어부라 그래서 뭐 생업을 포기하고 그냥 뭐 신학교 가자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이웃들을 섬기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못되게 하고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 이웃들 섬기기 위해서 성실하게 하고 있다면요. 오늘 그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이 땅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일을 오늘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직장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오늘도 여러분 있는 그 학교 여러 가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게 해야 됩니까? 이 땅의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내 학교 오늘도 내 직장 내 가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그 영혼의 가치를 낚아올리는데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그 능력과 여러분의 그 실력 그 모든 것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용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도 나의 재능 오늘 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에는 세상을 낚는 어부였어요. 물고기 잡았단 말이죠. 내 먹고 마시는 거기에 어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이냐? 세상으로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에요. 세상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1등을 사랑한다면 1등한 사람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를 사랑한다 이 단어를 썼을 때 꼴찌와 같은 그런 자들을 사랑한다. 이런 편에 얘기할 때 이 사랑의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그 모습 가운데 이것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딸이 있어요. 큰딸인데 자기 큰딸은 모든 일을 잘해요. 예, 수십 동안 이렇게 잘해가지고 생각도 넉넉해요. 근데 둘째 딸은 이렇게 모이면 맨날 징징거려요. 뭐가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부모 만날 때마다 올 때마다 꺼리만 갖고 와요. 문제거리. 그래서 작은 딸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안쓰럽죠. 큰 딸 보게 되면 이제 평온하게 잘 살겠구나 해서 마음이 놓이는데 이 작은 딸 보면 마음이 그냥 안쓰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 때마다 그냥 돈 뭉치 얼마씩 줍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부족하기 때문에 안쓰럽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그 딸이 모르다가 큰 딸이 모르다가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딸이 그거 보고 그냥 섭섭해하는 것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왜 나도 딸인데 나도 사랑을 받아야 될 텐데. 근데 부모가 듣는 눈 마는 눈이에요. 그래서 다시 섭섭합니다. 근데 이 딸의 이런 투정 섭섭함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왜요? 딸이 이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그 딸의 레벨을 놓여주기 위해서 올려놓기 위해서 한쪽을 어떻게 해요? 더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딸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부모의 정상적인 사랑이 딸에게는 쏠림으로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군 잘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는 사랑이 내 동생한테 간다고 생각해가지고 시기하고 막 그러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부모님도 그렇지 않잖아요. 예. 가정은 수천 년 동안 그런 사랑으로 유지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언제 깨닫게 돼요? 자녀가 다 키워가지고 자녀가 십자가 다 보낼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컸구나.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게 진짜 편애했던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떠나간 부모님을 또한 그리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균형을 위한 편애라는 것이에요. 99마리 그들 보여야죠. 근데 한 마리 어떻게 해요? 71마리를 찾아 다닌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한 마리에 대한 편애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있어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균과 균등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헌신하는 것도, 오늘도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람을 닦는 어부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지. 물론 그래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목사? 나 아니란 말이죠. 권사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오늘 이름 모르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금 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불러주셔가지고 그 편안한 사랑을 오늘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선두에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 더 사랑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묻죠. 뭐 어디에 사냐? 몇 등 했냐? 이게 바로 우리의 주된 관심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못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향해 있는 것인가? 없는 자에게 더 관심 갖고 있는 뒤로져 있는 편애란 말이에요. 편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사람을 닦는 어부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생각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이름이 모르는, 진짜 누구도 모르는 그런 자, 오늘도 우리가 특별히 더 사랑해야 되고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조용필 가수, 여러분 조용필 가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음악하는데 이 가수들이 요즘에 다른 데 관심이 너무나 많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 우물을 파야지. 근데 그 중에서 밤무대 몰래 진짜 뛰는 그 무명 가수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연봉이 1,000만 원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밤무대, 저 밤무대, 요 밤무대 뛰어가지고 이름을 좀 날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누구 말이 맞습니까? 둘 다 말이 맞겠죠. 둘 다 말이 맞습니다. 근데 조용필은 한 번 공연하면 몇 천만 원 떨어지겠습니까? 몇 억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렇지 못한단 말이죠. 다 똑같이 형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90%는 연예인 중에 1,000만도 못 버는 연예인이 90%가 된다고 해요. 상위 1%만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교회 안에도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사람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쪽에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1등! 잘 나가는 사람! 거기에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라도 어떤 사람을 인정해야 될 것인가? 이 교회라도 오늘도 그런 꼴찌, 실패한 사람이 와서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변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그 영혼을 감싸고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일가 그 삶이 진짜 열매예요. 그게 진짜 참된 열매고 참된 삶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절대 여러분 세상 가지고 삶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바랍니다. 돈을 가지고 몇 평 사냐? 차는 뭘 모으냐? 그런 것으로 삶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분영을 위한 편애다. 강한 자도 사랑받지만 약한 자도 사랑받고 건강한 자만 사랑받는가? 아닙니다. 약한 자도 사랑받는다는 것이 실패한 자도 형편한 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더 이 교회 안에서도 계급장이 없이 목사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사랑받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 사람을 닦는 업으로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우리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그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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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 오늘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 오늘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1등만 사랑합니까? 58등, 38등 사랑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100점 맞이하는 또 사랑하지만 60점 맞는 아이에게도 더 애타고 더 관심을 들고 더 사랑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균을 맞춰가는 것이고 이게 바로 사랑을 낳는 그 어묵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많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끌어올리라고 우리 가운데 불려주고 계십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그 영혼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 오늘 그 편리하는 그 사랑으로 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아버지 기도합시다. 주여